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를 받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1절에 그런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말했는데, 이 일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이라는 말씀과 같겠죠. 누가 우리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런 보호하는 자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한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누가 대적을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니까 누가 대적하겠느냐라는 질문형을 했지만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걸 일컬어 뭐라 했습니까?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것은 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곧 권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권세를 빼앗을 자가 없고 그 권세를 이길 자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녀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어진 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데 그 위하신다는 것이 보호한다, 도우신다, 이게 뭐 다 포함되니까 그렇게 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면 위하여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했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높은 자리도 버리시고 또 자기 생명도 버리시고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신 분이 뭘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맞죠.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거니까.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육신의 부모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이런 하나님이 뭘 안 주겠냐고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실 때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야 할 때에 이른 비가 내려야 할 때 이른 비를, 늦은 비가 내려야 할 때 늦은 비를 적당하게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여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고발할 자가 없어요. 이제 그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잖아요. 정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그런 자들의 정죄를 설령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는 아무런 심도 의미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 그러니까 죄는 용서함 받은 것이야. 그러니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완전 속죄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완전 속죄.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속죄된 거예요. 다시 그 죄값을 묻지를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바로 그 죄가 완전 속죄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속죄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책감에 눌려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언제나 죄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또 범하게 돼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땐 바로 그 십자가 은혜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죄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제 26절에 마음을 살피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27절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형편을 알고 사정을 알고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 지은 것에 대한 완전 속죄를 하신 분이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는 죄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부터 죄로부터 자꾸 떠나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게 보호하시고 그게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 나 위하여 높은 보좌 버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나 위하여 부활하셔 나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네 나중에 또 영접하러 오신다네 이러한 엄청난 사랑인데 이 엄청난 사랑에서 누가 끊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 못 끊어. 기근 안 돼 못 끊어. 곤고함 박해 어떠한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누군가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난 부활절 축제 찬양 축제 때에 어디가 바울남전도회가 그랬나? 휴지 갖고 뭐 콧구멍에 꼽아가며 사랑의 띠를 노래했는데 그건 끊어지지 그런 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한 재밌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집회 와서도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죠. 그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면 나도 하나님 손을 붙잡아. 서로가 하나님과 내가 양손을 붙잡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손은 내 손을 붙잡아줬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 내가 잡은 손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준 손은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그런 그림을 취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준 이 손은 영원히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소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 언젠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택감받은 자, 그 사랑에 붙잡힌 자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그림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도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손에 붙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무엇도 끊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시편의 고백을 말하는데,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엄청난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기근이 와도 여러분 어떤 위험한 일을 닥쳐도 이 전쟁이잖아. 칼은 전쟁. 또 거기 시편 말씀 인용한 것처럼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그렇게 위협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존재.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 때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육신의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진 그 이름 석자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할 때 그 이름 석자를 내놓지 말고 내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자존감과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죠. 마음이고 행동이고 말이고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권세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분들이다 그 말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이가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심 중에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심,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는 약속이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병든 자 고쳐줘, 죽은 자 살려내,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시면서 여러분 살려주시는 이 엄청난 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자기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자기 목숨까지 내주신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늘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기게 하실 거니까. 이김을 주시는 그랬잖아. 이김을 주시는. 넉넉히 이기는이라 그랬잖아요. 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은혜,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식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시켜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회복이고 믿음의 성숙이고 삶의 회복이고 평안이고 은혜고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38절에도 38절 39절에도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은 깊음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앞에 말했던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뿐만 아니라 38, 39절까지 35절부터 38절, 39절에 이르기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쭉 묵상을 해보세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길 수밖에 없어. 어느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어느 목사님의 그 책의 제목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책의 제목이 그거야.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는 이미 결과가 나왔어. 이김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의 결과는 이김이에요. 여러분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죽진 않아.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기대. 오늘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라는가? 올 2024년 이 한 해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또 하실란가? 이런 기대감.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근데 그 기대감을 가졌다고 막연히 앉아 기다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니 그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요?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냥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있는 그런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발걸음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렙이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내가 가겠습니다. 갈 때 점령을 했던 게 헤브론 산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갈 때 갈라지는 거예요. 발을 내딛고 물에 집어넣을 때 갈라졌지. 거기 물가에 앉아 서가지고 갈라지기만 기다렸다면 그 물이 갈라졌겠어요? 안 갈라지는 거죠. 여리고성의 함락도 성을 뱅글뱅글 돌으라고 말하니까 그 성을 뱅글뱅글 돌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 무너졌고 갈 때 열려졌고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때 이겼고 항상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영적으로는 천국을 향하여,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삭개오의 말씀을 지난 부활절에 전했잖아요. 걸림돌 때문에 핑계대지 말라고 말이요. 그걸 디딤돌 삼고 나가 달려가서 올라가서 이런 표현처럼 열정,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지면 여러분한테 믿음의 열정, 소망의 열정, 사랑의 열정, 우리는 신앙에서 이걸 자꾸 회복시켜 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그렇게 그 열정이 있는 곳에 예수와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 그 이김이 거기에 있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열정을 갖고 사십시오.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의 정체성, 그러한 자존감이 확고하게 세워진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